코로나19 와중에도 요즘 대단히 들어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트로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트로트. 예전에는 트로트 장르가 어른들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다운이 되어져 있죠.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트롯이라는 노래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트롯을 들으면서 힐링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나름 치유까지 되어진다. 트롯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그 위력이 대단해. 그 같은 노래라고 하는 것.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데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바로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노래는 우리가 슬플 때도 부르지만 때로는 또 기쁠 때 더 많이 부르죠.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흥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감정과 밀접한 것이 바로 이 노래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 63편 짧은 이 절 속에서 3절에서 7절 말씀까지의 이 말씀 보면 대부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위 찬양하는 모습들이 주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3절 말씀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한다는 걸 노래한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도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을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7절 말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노래죠. 누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63편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11절 말씀, 맨 마지막에 읽은 말씀.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 63편의 이 노래의 결론은 뭐냐?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라는 이유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번 저희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다. 이유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기뻐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 시편을 언뜻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아가지고 너무 즐거움에 겨워서 흥에 겨워서 그 노래로 룰룰룰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읽은 20편 63편의 말씀은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과는 정반대의 현실이에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때 다윗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느냐? 오늘 이 63편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다.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쫓겨났느냐? 적에게 쫓겨난 것도 아니고 부하에게 쫓겨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쫓겨났어요? 아들에게. 가장 아끼던 아들에게. 가장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그 왕위를 빼앗기고 찬탈당하고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나이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지금 이 다윗이 당한 이 환경이에요. 광야에 쫓겨난 그런 처참한 상황,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고 공핍하고 열악하고 참담하게 그지없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 속에서 있는 이 다윗이 낙심해가지고 그냥 코가 새치나 빠져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었느냐, 찬송할 수 있었느냐. 첫째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윗은 범사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다윗은요, 범사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63편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공핍한 땅에서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면서 나온 말씀이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을 좀 몸문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내가 쫓겨나기 전 왕궁에 있을 때 늘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해서 늘 이 말은 평상시에 늘 예배를 통해서 늘 기도를 통해서 성수에서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다 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계속되어진 신앙의 훈련으로 다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그냥 믿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누구로 인해서 또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신앙과 이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부터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뭐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훈련과 연단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러한 그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연단 속에서 오늘날 아브라함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날 요셉이 되어졌고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되어졌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다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단련받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잘 단련받고 그리고 고난받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기를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힘들지만 이런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나라가 온 세계가 받는 고난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또 보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노래한 이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보면 돌이켜보면 무수한 세월 동안에 이 다윗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오늘날 이 다윗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아들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인생 말년에 그의 모든 삶이 이런 일들이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8째 말째 아들인 이 다윗이 늘 가정에서부터 따돌림 당하고 너 가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우리 양이나 봐. 밤이 새도록 양이나 치고 있어. 늘 이렇게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근데 이 밤이 맞으면서 양을 치면서 이 다윗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속삭이면서 그 사나운 이리떼들, 짐승들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루면서 다윗은 밤을 지새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점점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기 시작하면서 형들을 찾아갔을 때 전쟁을 싸우고 있는 전쟁터의 형들을 찾아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장군에게 자기 나라와 민족이 지금 굉장히 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또 당당하게 나가서 바로 들녘에서 이 사나운 짐승들과 물리쳤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골리앗을 우리가 당당히 물리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날 것이 다는 아니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등극이 되어져요. 너 이제부터 목동하지 말고 내 곁에 와서 나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나를 지키는 그런 보좌관이 되어져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의 보좌관이 되어지고 늘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비파를 치고 그리고 노래를 해주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이 마냥 사울의 신음만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와서 싸우고 늘 돌아오니까 점점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가 들어가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그만치 장장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 피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요 유리방랑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갖은 그런 그 수모와 그리고 고난을 다 겪으면서 겨우 살아남아요.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도 많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바로 이 사울을
다윗은 늘 피해만 다녔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적어도 10년 동안의 고난,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올리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인생 말년에 아들에게 그 왕위를 찬탈당하고 또 쫓김을 당하는 이런 그 비참한 상황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이 마음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했느냐. 이제 노래한 얘기가 나오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나온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위태롭고 어려워도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라. 다윗은 생각합니다.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를 떠나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골수와 기름인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지금은요, 골수와 기름인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가면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골수와 기름인 것을 먹고 자기의 삶이 풍성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지금 더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이 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때임을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곳, 오늘 살아가는 이곳,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치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실이고 하나님의 도장이고 하나의 학교예요. 바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인한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은 세균이에요. 그 조그만 세균 앞에서도 어쩌지 못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름을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 훈련 과정 속에서 다윗이 지금까지 받은 많은 훈련 과정 가운데서도 가장 필요한 그 교과서가 있는데, 훈련 속에서 필요한 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다윗의 일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으로 시작해서 묵상으로 끝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씀 안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다윗의 삶은, 자신의 삶은 항상 저녁 시간 침상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봤다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이라도 지금 내가 있기까지 그분의 전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하루를 기억하며 돌이키면서 주의 말씀을 입으로 어떻게 했다? 쫓겨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가오리니. 눈 뜨자마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또 마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다윗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늘상 반복되어져서 꾸준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짧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말씀 읽고 그리고 잠깐 묵상하는 것이 그냥 1년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훈련이 안 되어지면, 이건 1년이 지나도 말씀이랑 나랑 멀리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말씀의 묵상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의 묵상으로 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네. 그 소리 들으려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훈련이 참 잘 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환경이 참 맞닥뜨려도, 어떤 환경이 맞닥뜨려도 약심치 않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악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훈련 때문에, 그의 삶의 경건의 훈련 때문에 배워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짧은 시간, 하루의 짧은 시간에 말씀 묵상,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이 가치는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신앙은요, 결국에는 1대1입니다. 많은 대중이 있지만, 많은 대중이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부부지만은 부부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1대1이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1대1로 주님을 자주 만나느냐, 얼마나 우리의 마음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 노래할 때 보면 나라고 하는 이 주어가 늘 절절히 들어가요. 삼자가 주어가 없어요.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모든 내 주어가 나예요. 2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보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바라볼지라도 내가 딴 데에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 4절 말씀에도 나의 평생, 5절 말씀에도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며, 6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침상에서, 7절 말씀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9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사람. 모든 말씀의 시작이 주어가 나의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자랑과 영광의 대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훈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묵상하는 훈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단 5분도 귀 기울일 시간이 없다면, 그렇게 바쁘게 우리가 산다면 주님도 또한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받은 훈련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훈련. 오늘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걸으리라. 8절 말씀,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은 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자기가 거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이 늘 자기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이 늘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꽉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면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루를 살아도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오늘날 살아가는데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정말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주권자고 통치가 되어주셔서 난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대로 나는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에 다같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은 성령이래. 하나님의 영이래. 범사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오늘 믿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달려가야 돼요? 언제까지 달려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라 하면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단거리 선수들은 100m, 200m, 또 1000m, 1000m 이렇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돌 결혼 없이 달려가요. 근데 만약에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뛴다면 아마 도중에 다 기권하고 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요 40.195km 뛰는 거예요. 장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 각 코스마다 난 코스가 있어요. 어려운 코스가 있어요. 쉬운 코스가 있어요. 거기는 커브길이 있고 또 언덕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그런 코스를 미리 이 마라톤 선수들은 다 코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달리고 이 코스에서는 이렇게 내가 달릴 것이고, 그리고 구간마다 코스마다 미리 치밀한 계획을 하고 훈련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실전에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장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밀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밀한 훈련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예비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하루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 지속적으로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고 내일 하고 3일째 내가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결심하십시오. 많은 시간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단 5분만을 여러분들이 그분께 할애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저 여러분들의 일생을 저 여러분들에게 할애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무렵소명하는 광야학교에서 낙심치 않고, 그리고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신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평소에 늘 했던 이 세 가지 훈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열리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